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나온수 시인의 니디님 사람들의 귀환과 믿음의 기념비 라는 시 그리고 관련 해설입니다. 니디님 사람들 어쩌면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들이 다루는 게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좀 낮은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종처럼 봉사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안정된 삶을 택했는데 놀랍게도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소수의 무리에 합류를 합니다. 아니, 그 안락함을 버리고 왜 굳이 고난의 길을 택했을까?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그 놀라운 선택 속에 담긴 신앙의 본질, 이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저의 목표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니디님 사람들, 이분들이 대체 누구냐? 이걸 좀 명확히 해야겠죠. 시에 따르면요, 아주 오래전 그 여호수아 시대 기브온 거민들의 후손이라고 해요. 아시겠지만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가 그 대가로 대대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그러니까 좀 허드랭이를 도맡았던 거죠. 성전 봉사자이긴 한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확실히 좀 주변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에서도 딱 그렇게 표현하죠. 기브온 거민들의 후손, 성전에서 나무 쪼개고 물 길었던 자들, 심지어 대대로 종의 멍에를 메었다고요.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역할은 필수적이었지만 보조적이었고 어쩌면 좀 존중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그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오히려 자유의 이름표를 달고 재능의 날개를 달았다고 묘사를 해요. 심지어 물을 만났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이건 뭐랄까 바벨론에서의 삶이 예루살렘에서보다 더 나은 기회를 줬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 같아요. 네, 시의 표현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타향인 바벨론에서 역설적으로 이전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잠재적인 안락함이나 기회 속에서도 이분들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함께 주신 해설 노트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도 유대인 회당 근처에 일부러 모여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걸 지키고 다음 세대한테 전해주려고 엄청 애썼다고 기록돼 있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네. 특히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워낙 귀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부러 말씀을 낭독하고 토론하는 회당을 찾아가서 심지어 거기서도 봉사를 자처하면서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해설 노트에서도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지 않고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게 있었던 거죠. 바벨론에서의 삶이 겉으로는 좀 나아졌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적인 중심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한테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무너진 성전 다시 지어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은 전체 포로 중에서 약 5% 정도밖에 안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은 이미 바벨론의 안정적인 기반을 잡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벨론에서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 소수의 귀환 행렬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편에서는 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챙겨 5%의 귀한 대열에 합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 반응이 시에 아주 생생하게 묘사돼 있어요. 저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향한단 말인가? 스스로 자유의 날개를 접는다고? 바벨론의 번영을 버리고 황폐한 땅으로 간다고 하면서요. 귀환을 결정한 다른 유대인들조차도 그리고 바벨론에 남기로 한 사람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의 선택에 엄청나게 놀랐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라도 아니 왜 굳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폐허로 돌아가겠다니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시가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외부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믿음,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시는 아무도 몰랐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요. 그들이 어깨 너머 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심장에 딱 좌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비록 이방인의 후예였지만 어깨 넘어 본 여호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와, 심장에 좌정했다? 시선을 맞추었다.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네요. 네, 그렇죠. 그들의 믿음이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관습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관계, 체험적인 만남에서 비롯됐다는 걸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망설임이나 두려움 같은 거 없이 오히려 설렘으로 충만했다고 시는 묘사합니다. 그리고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건설하자 여호와의 집을, 이렇게 막 외치면서 귀환길에 올랐다고 전해요. 이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귀환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가슴 뛰는 소명이었던 거죠. 그 신앙이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구절들이 진짜 인상적이에요. 그냥 믿는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씨를 품고 살면서 앉으나 서나 누울 때나 길을 갈 때나 그 믿음을 30배, 60배, 100배로 증폭시키려고 애썼다고 하고, 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으로 불꽃을 튀겼다라는 표현은 정말 와,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구절들이 그들의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만 머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는 구체적인 기도와 실천으로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앙이 곧 삶이었던 거예요. 특히 시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선언입니다. 아,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규정하는 그런 선언이군요. 그렇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남의 하나님일 수도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이미 혈통이나 신분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 그러니까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깨달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에서도 그들은 알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신분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신은 이 니디님 사람들의 강력하고 진실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인데요. 네, 맞아요. 자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아주 간절히 매달렸던 이방 여인이죠. 시에서도 그녀를 국경 넘어 두로 지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딱 지칭하고요. 그녀가 예수님한테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좀 모욕적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정말 마음 아픈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맞아요. 물러서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하죠. 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본 자손의 떡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겠다는 아주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담대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 그녀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예수님의 그 감탄 섞인 칭찬과 함께 딸의 치유를 받게 되죠. 아, 시인이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한 의도가 이제 좀 분명해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시인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민족적인 경계, 신분적인 제약 같은 걸 다 뛰어넘는 니디님 사람들의 그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 그 자체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그 가치를 한껏 높이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니디님 사람들의 믿음을 향해서 니디님 후예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세상의 기념비로다, 너희들의 믿음이 영원한 기념비로다, 이렇게 2번이나 힘줘서 선언하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 혈통, 지위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믿음, 그것만이 영원히 기억될 기념비가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결국 시 전체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다 이거군요. 시 후반부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신분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머리를 보지 않으시고 심장을 보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뒤에 이어지죠. 하나님의 불꽃 눈동자는 영원토록 모리아산과 골고다 언덕을 향하고 있다고 말해요. 잘 아시다시피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을 보여준 장소고요. 골고다 언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적인 사랑을 완성하신 곳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관심은 인난적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이 두 장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마음만 보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마음,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사랑에 주목하신다는 그런 의미네요.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구절이죠. 이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느디님 사람들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혈통과는 상관없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설 노트에 제시된 그 고레스 칙령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고레스 칙령에 보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해설 노트는 여기서 그의 백성 된 자를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해요. 아, 혈통이 아니라 뭔가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혈통과는 관계없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의 백성 된 자에 포함된다는 해석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느디님 사람들의 귀환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정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요. 오히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어떤 영적인 동력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설 노트의 표현처럼 혈통적 유대인이라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돌아갈 힘이 없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훨씬 넓어지네요. 정말 혈통 중심에서 신앙 중심으로 시야가 확 확장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 해석은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이방인의 놀라운 믿음 정도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묻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어쩌면 그냥 역사의 각주에나 등장할 법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관통했던 그 빛나는 믿음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안정된 바벨론 생활을 뒤로하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이라는 그 고된 사명에 뛰어든 그들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진정한 헌신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외침, 가자 예루살렘으로, 건설하자 여호와의 집을, 이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해요. 네,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인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로 그 중심이라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낮은 신분이었던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세상의 기념비, 영원한 기념비로 칭송받는다는 시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오늘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치 느디님 사람들처럼 깊고 진실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무심코 사용하는 우리 편, 공동체의 일원,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어떤 편견이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영웅들의 이야기도 많지만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소속감이라는 게 대체 뭘까 하고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들, 누드님 사람들의 놀라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자유와 번영을 손에 쥐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다시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럼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엄청난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이 부름에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응답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돌아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정말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단 5%. 대부분은 이미 바벨론에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헌신적인 5% 무리 속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느디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들의 결정을 정말 더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거죠. 당시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충격과 불신 그 자체였어요.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동료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렸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대체 왜 어떻게 자유를 포기하고 저 잘 나가는 삶을 버리고 폐허로 돌아간다는 거지? 모두가 이렇게 수군댔던 거죠. 그만큼 느디님 사람들의 결정이 정말 파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도대체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였길래 다들 이렇게 놀랐던 걸까요? 그들의 과거를 좀 들여다봐야 해요. 느디님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대대로 성전의 종으로 살 운명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조상은 기부원 사람들이었고요. 하는 일은 뭐였냐? 성전에서 가장 굳은 일, 그러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이었죠. 이게 그냥 직업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대대로 이어진 종의 멍에. 정말 이 한 문장에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역사의 무게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건 그냥 힘든 일을 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수세대에 걸쳐서 저주처럼 이어진 멍에 아래서 살아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암울한 과거와는 정말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들의 귀환 결정이 더욱더 미스테리해지는 거죠.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는 그저 나무 패고 물 깃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자유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종의 멍에 아래 눌려있던 재능이 날개를 달고 온갖 기회를 만나면서 번영을 누리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 버리고 돌아가겠다? 누가 봐도 이건 정말 비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이 모든 성공에 단 1의 미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망설임? 두려움? 전혀요.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한 곳, 예루살렘을 향해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마치 이런 구호를 외치듯이 돌아갈 준비를 했던 거죠. 가자, 약속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미스터리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그들의 이 충격적인 결정을 이끈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진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철저히 감춰진 비밀이었던 거죠. 이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된 그들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믿음.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포로라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뜨겁게 싹트고 자라난 살아있는 믿음이었죠. 이건 그냥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불씨를 30배, 60배, 100배로 키워온 결과였던 겁니다. 세상이 붙여준 종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이 믿음이 바로 그들의 진짜 정체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은 정말 근본적인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신분, 혈통 같은 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그분이 보시는 건 딱 하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걸요. 이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발견이자 모든 것을 바꾼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후손이던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진리, 바로 그걸 붙잡은 겁니다. 이렇게 혈통을 뛰어넘는 믿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느디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에도 이 위대한 믿음이 정말 강렬하게 빛을 발하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죠.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도 느디님 사람들처럼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처음에는 이런 차가운, 어찌 보면 거절과도 같은 말을 들어요. 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상처받고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의 대답은 정말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대답 속에는요, 모든 사회적, 민족적 경계를 그냥 허물어버리는 정말 놀랍고도 겸손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이런 엄청난 칭찬과 함께 응답받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보세요.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 여인의 이야기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삶이 세운 영원한 기념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국 한때 종이라 불렸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 세상을 위한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기념비가 된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본질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거죠.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어쩌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혈통상으로는 외부인이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데 정작 본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역설이죠? 외부인의 믿음과 내부자의 안일함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믿음과 소속감,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특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